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기를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러분 여기에 거기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가까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방을 뜻합니다. 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수님 유대 지경으로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질문한 의도가 뭐라고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것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이혼 문제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 정말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배달한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야,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로디야는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달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서 다시 권력에 불타던 헤롯 안디바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다가 결국 헤로디아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러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삼아서 헤로디아를 자극하기 위하여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뒤틀린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메말라지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요. 말을 할 때 꼭 비꼬아서 비틀어서 말하고 진정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항상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목적으로 말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사라지면 꼭 이렇게 변질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의 그 대화와 말 표현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아하, 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 변질되고 있구나,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구나 적시로 발견하고 주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이 남성 가부장 중심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기준이 남자예요.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예수님의 이 대화법을 참 늘 배우기를 원하는데, 직접적으로 딱 답을 주지 않고 한 번 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모세는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여인을 내보내기를,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것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완악함이란 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자기 아내가 조금 싫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갖다 대어서 그 여인을 내치고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는 오늘날 이 아랍 사회에서 여전히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랍말로 탈라크, 이혼이란 말을 탈라크 3번 외치면 그 자체가 이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새 장가를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이혼을 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은 남편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박당한 여인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수모, 정말 뭔가 문제 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회 경제 활동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생계가 막막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남성들부터 여성들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혼 정서를 그렇게 써서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의 사유로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규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변질되어서 아하, 이혼을 허락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끌어들이고 모함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쾌락과 자신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이혼을 남발하는 일들이 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되게 하셨다. 그리고 둘이 아니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이혼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원리가 다 훼손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타락한 후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미워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혼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때문에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왜 이혼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서운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 우리의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안 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고 조금 속여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엄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을 마치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잣대를 들여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정말 그 과정에서 한번 죽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요. 왜냐하면 결혼의 원리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 몸됨을 나누는 것이 이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 같은 고통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죽음 같은 그 고통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할 상황에 이르는 것이지 이혼을 밥 먹듯이 즐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이혼에 대해서 교회가 함부로 잣대를 들이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어떤 면에서는 외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한 몸 되었으니까 살아온 방식과 생각이 다르니까 부딪힘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워 주셨다 했는데 이 짝지워 주셨다는 말이 헬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한 멍에를 매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소 달구지를 끄는 멍에는 V자 하나를 소 이 목에다가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한 막대기에 2개의 구멍을 만들어서 그렇게 2마리의 소가 그 구멍 속에 멍에 속에 머리를 들이미어서 바로 2사람이 한 멍에를 메고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소가 함께 멍에를 메어서 한 방향을 갈 때 서로 발걸음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나는 저쪽으로 간다면 서로 간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멍에를 맺는 것, 부부가 짝지워졌다. 바로 함께 같은 멍에를 맺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야 되죠.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서로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호흡에 맞추고 상대방의 발걸음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여전히 이 유교적, 가부장적 그 사고 중심에 묶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옛날로부터 행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섬겨야 됩니다. 아내의 뜻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서로 간에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멍에를 쥐고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혼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에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주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원리를 기억하고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쥐고 간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을 보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죽이려는 의도로 질문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참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죄이지만 이것이 정말 정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이 어리석음들을 막게 하시고 참으로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주며 다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몸 되어서 주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멍에를 매게 하셨다는 뜻인데 오 주님,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서 그러므로 때가 참에 정말로 언제나 한 호흡 한 걸음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늘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건강한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